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에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사회자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나오실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큰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평화의 주,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리고 전하는 은혜의 날들로 채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언약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수년 전에 영종대교에서 아주 짙은 안개 때문에 백중추돌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안개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또는 차량을 파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죽게 하시려고 안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땅 위에서 흔들리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인간은 무엇인가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개인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죽음 후에 선악의 기준에 따라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에 도덕만이 기준이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생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오늘 현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전쟁에서 죽는 사람 수보다 교통사고나 질병 또는 천재지변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땅을 흔드는 지진만이 아니라 온갖 위험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천재지변이나 세상의 환경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한 번이라도 그런 흔들림을 경험했던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믿어야 하는 구원의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생의 삶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 세상 제도, 종교, 인간의 탐욕과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흔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과거에 대통령 중에 한 분이 광복절 축사 그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아멘. 이렇게 기념사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 말의 배경은 당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한반도는 수도 없는 외침에 시달렸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선조들이 겪었을 그 고통이 조금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의 영생보다는 현재의 환경에 지배받기 마련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나라는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약속은 이겁니다. 첫째,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그 많은 흔들리는 것들 중에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인간의 생명, 인간의 믿음, 인간과의 약속, 사랑, 인간이 세운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들, 심지어 과학이나 철학이나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방송도 있고 언론 매체가 내놓은 그 모든 정보와 지식,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은혜와 자비, 사랑과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은 흔들리지 않는,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믿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성경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면 그것을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600만 명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의 9분의 1도 안 되는, 그러나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미래뿐 아니라 현재에도 아마 이 나라는 세계 제1의 국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흔들리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현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맺어도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자기들만의 종교, 즉 우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표명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현상들입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방부제를 넣고 후손들이 헌화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무익한 일들을 통해서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과연 영생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더욱이 그것이 가문의 종교라면서 자자손손 대를 이어서 지내오고 있는 현상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교육의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이 사회는 그런 현상들이 널려 있다 이겁니다. 이 나라에서 한 해에 점값으로만 5조 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류 국가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에서 2개 이상의 종교나 미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처럼 많이 있다 이겁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미신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말씀 공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그렇게 2가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없는 우상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 종교는 공산주의와 무신론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목회자 중에도 해방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지금 우리 곁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왜곡된 믿음입니다. 변질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신앙인 줄 알고 쫓아가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입니다. 산이나 호수 같은 자연, 심지어 각종 동물, 그것들에 깃들여 있는 정령도 그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은 마치 대단한 진리인 것 마냥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의 진리와 아무 관계없는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종교와 신앙은 전혀 다르고 모두 사실은 사탄에게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과 속이는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사회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사회를 깨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그 모든 사탄의 괴가 천지창조 이래래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지금이 성탄의 계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내가 본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필연코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알아요. 그 사실을 알아요. 있을 일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갈라놓은 그 사탄은 다시 통합하자는 겁니다. 종교 통합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종교 통합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뻐하지 않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눈을 바로 뜨고 귀를 바로 열고 마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소리에 귀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중심에 세우십시오. 그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를 살려내고 영생으로 이뤄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속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흔들린 것이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것은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생명을 거듭나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아멘. 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 걸음 속에서, 우리 행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은 학개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 그 땅에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16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장 24장에 기록된 모세의 언약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표명하는 십계명,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여러 가지 율례, 그 명령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생활을 규제하는 율법들. 그러나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행할 수 있게 되고 행할 수 있는 자만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더 이상 율법이 유대인의 삶을 주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삶의 지표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을 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유일하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하셨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언약의 나라, 영생의 나라, 축복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기도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이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헛걸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안식일의 준수를 무시했고 그릇과 손 씻는 것을 무시하였고 율법의 행동 강령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대는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수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의 그 종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교 통합을 이룬다고 하는 그들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기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우리가 섞여 있으면은 이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영을 흔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드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가 서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순례일을 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비결,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복들을 자랑하면서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님의 약속들을 유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영위해야 영적 생명도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먹어야 살고 살아야 하나님의 사역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결코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대로 실행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파고를 헤쳐나가는 그 길을 안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못할까, 이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심지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 성경을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도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체험을 통해서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곁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 일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면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다고요, 고통이 있다고요, 슬픔과 고난과,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에 필연코 지고 가야 될 짐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등에 지어야 될 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안식, 유일한 쉼, 유일한 평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참 평화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변질된 평화입니다. 바뀐 평화입니다. 속이는 평화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으로, 세상의 정치로, 경제로 그 안에서 무슨 평안과 쉼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겠냐 이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 그 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죄악들로 인해서 그 관영한 죄악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그 평안을 다시 찾아주시는 분, 그 평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하신 구속의 그 사역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겠지만 내 힘으로 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속하면 됩니다. 속하는 것은 의심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불신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도 걷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이 나에게 주는 요소들입니다. 그 세상 속에 있는 요소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과감히 버리고 과감하게 내쳐버릴 때 우리 속에 참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세상 것들을 버리고 전능자요, 해결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가 아니라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랑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 속에 섞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홀로 맞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전문 직업인들도 있고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공동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속에는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이들도 수많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육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육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자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마귀나 다름없습니다.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해서 거룩한 백성들 사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고안한 인간의 제도, 인간의 정치적, 인간의 사회적 제도, 교육 제도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이 개선되고 이 땅을 평화롭게,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세상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 것들에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막상 학교를 졸업해도 취업할 길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유예하고 대학생들과 학자금을 못 갚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학의 수많은 학과가 그 수백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학생들을 가르쳐서 아주 유능한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마귀의 계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대학가에서 강신술이 아주 널리 퍼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주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요 무신론입니다. 그러한 철학들이 대학 캠퍼스에 아주 무성하게 자라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쾌락에 빠진 학생들의 마음은 갈 길을 잃은 마음입니다. 나침판이 고장난 배처럼 그저 그 해상을 표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세상의 단면이라 이겁니다. 누가 그런 학생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한 우리 기성 세대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없이 신앙을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침투해서 이 교도의 우상신전처럼 만들어버린 세상, 이런 세상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1절 말씀, 그 말씀을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음이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는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것이 이미 세상에 이르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적 그리스도가 와 있고 이 세상에 이미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존재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이런 영들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그 영이 사탄에게 속했는지 알아보라 이겁니다. 이 세상은 창세 이래로 선한 영과 악한 영이 대립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선한 영은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영, 그 선한 영을 깨뜨리고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어느 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어느 영이 내 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 속한 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어느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느냐, 어느 영 속에 내가 간직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알아보지 아니하면, 심지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해보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영계의 법칙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레시암의 법칙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몰아낸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면 우리 속의 성령은 떠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우리를 새롭게 하는 성령으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크다고, 목사가 유명하다고 무의미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시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천년 왕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히브리인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또한 환란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시며 순종하는 사람들의 재물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재물, 솔로몬의 처음 제사들, 삼손의 아버지가 바친 재물, 엘리야의 재물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징계와 벌도 불로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일당들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민수기 16장 6절에서 9절 말씀, 30절에서 35절의 말씀에도 250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소멸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경외한다?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처음 진동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의 죄악을 멸하고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땅이 진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진동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주로 내려보내실 때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주입니다. 심판의 주로 내려오실 때 또 땅이 진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는 하늘도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이 땅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천성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흔드는 그 악한 존재들이 이미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 능력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을 믿고 승리를 담보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그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난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하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죄물되리, 이 나라 위해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하면 난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복.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 앞에 존귀한 것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이 닿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귀한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하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함을 얻고 온갖 문제들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참 자유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사탄 그 악한 영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서 끝내는 승리함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과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이 백성 위에, 특별히 어둠 속에서 고통과 눈물 속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을 북녘 땅 동포들 위에 온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살리고자 생명을 내놓고 살아가고
선교사들의 삶과 사역과 생활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유, 너무 쓰시.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